올해는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좀 더 많이 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과 그런 목적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까, 이런 고민과 또 말씀의 나눔의 기회를 계속 반복해서 가지려고 했는데, 지난 5달 동안 1월 첫째 주일 설교하고서는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건너가는 마음으로 5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그와 관련된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는 두 번째 설교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 표현은 오직 성령으로였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근거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출발한 출발점을 정확하게 집어낸다면 아마 사도행전 2장 4절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있는데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출발하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출발점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무려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출발점을 이야기할 때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한 작은 점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오늘과 같은 우주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자연과학자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서 출발한 복음의 역사, 복음의 선포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유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 그런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18세기와 19세기 두 세기에 걸쳐서 큰 부흥의 운동이 있었는데, 그 부흥의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한 목사님이 프렐링 하이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그 회중들의 미온적인 신앙을 공격하고 질책하고 하는 설교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미국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18세기 한때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10%밖에 안 됐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적었었겠죠.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말 안타깝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회중들의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를 사정없이 외치고 질책하는 그런 목사님 때문에 회중들과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갖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누군가가 많이 뜨겁게 기도하고 누군가가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한다고 해서 항상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때 저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그냥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그냥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저들이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기도했겠죠. 통성 기도를 했었을런지도 모르고 철학 기도를 했었을런지도 모르고 금식으로 기도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는 저 현장에서는 성경은 저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저들이 힘써 기도하기 힘썼다는 말씀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늘 보고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을 하시던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당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 말씀 안에 계속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저 주제는 뭐냐 하면 성령이 이곳에 와서 행하시는 사역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14장에서는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들 안에 거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15장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맺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16장은 종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종말에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인지, 종말의 그 고난과 공경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올해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중간에 이제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저 말씀을 3번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16절, 17절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20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원 같은 하나님의 사사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데, 신약에 오면은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고로 주는 것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성령이 함께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14장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내주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이제 요한복음을 좀 앞에서부터 보아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선택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당신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기 11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런데 53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구나. 그런데 곧바로 그 사건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2장에 가면은, 12장 11절에 가면은 다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그 구조 안에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실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과 위기가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3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다시 나와요. 죽었다 살아나온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것은 나의 장례를 이해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장례식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과연 이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죽음의 위기와 압박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치 그것에 기꺼이 순종해가고 기꺼이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어디로 가시길래?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13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약혼을 죽여버리고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장에 오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일 첫 성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오늘 우리가 앞서 보았던 16절,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예수님의 곧 영광을 보실, 부활의 영광을 보실 그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그리고 초조함과 염려에 휩싸여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가 우리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그 엄청난 유대인의 압박을 뚫고 복음 전도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런 배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역사를 줍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절실하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박진감 있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다리는 그런 긴장도, 그런 위기감도, 그런 박해도, 그런 고난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죽고 살 만큼 긴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시대도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의 시대는 굳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그런 삶의 다리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엄청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본 이야기인데 일본에 한 20년 동안, 지나온 20년 동안 그냥 방 안에서 방 밖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방 안에 은둔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대개 40대가 됐는데 그들이 처음에 은둔의 삶을 시작했을 때는 대개 20대 전후였다는 거죠. 20대 전후에 일본의 경기가 한참 부흥하고 또 멈추고 이런 과정 속에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직장을 가다가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실패하면서 그냥 집안에 엄마가 해주는 부모님이 해주는 밥만 먹으면서 은둔자의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이란 그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들 안에 그들의 방 안에 있으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회 부적응자로 낙오되면서 그들이 가정 내 야쿠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폭력군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내면의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폭발의 장으로 가정이 삼아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못지않게 약 30만 명의 사람으로 추산되는 가정 내에 그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잠재된 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전혀 외회된 사람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강아지 키우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꽤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저도 참 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도 강아지를 좀 하나 키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 강아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분노를 폭발합니다. 근데 강아지 키우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해봤어요. 강아지 키우니까 어떠시냐고요. 강아지 키우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사람보다 더 낫더라고요.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우리가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사람을 한번 대하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칫 잘못 말하면 이거 다시 취소해야 되고 뭐 사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아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강아지는 무조건 나를 좋아하는 존재예요. 내가 준 것만큼 받아요. 내가 준 것 이상으로 강아지는 나에게 반응을 하지만 사람들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이제는 강아지와 함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전적으로 좋아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강아지는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라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은 통제가 되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둔형 인간은 아니지만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굳이 불편한 사람하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굳이 내가 그렇게 그 사람 그분과 만날 이유가 굳이 없으면 굳이 그 앞에 가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쩌면 오늘의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에요.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굳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극단적 은둔주의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과 그런 기운과 그런 힘들이 그런 역사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대학부 학생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학부 학생들이 흔히
가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잠수 탄다는 겁니다. 잠수 타는 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연락처를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계 안으로 갇혀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가 우리를 박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에 자꾸 갇혀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 형상은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사방의 사람들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언제 잡혀서 언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쌓아놓은 담장 안에 갇혀서 우리 안에 한계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초조해하고 불안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인가에 불안해하며 스스로 운둔형 인간이 되어가고 막연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을 누려보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다른 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 전날 베드로와 정말 친하게 고향 때부터 어려서부터 같이 지내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헤롯이 그렇게 행한 것을 너무 좋아하자 야 이거 사도들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를 똑같은 방법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올리려고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깨우고 있습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그를 끌고 나가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성경의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가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류의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아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상관들이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로 쳐서 심히 멍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안에 흐르는 강 같은 평화,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는 성령의 약속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지만 부활의 소식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가시면서 그들과 이야기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시죠.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로 이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려갈 때는 낙심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찾은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고 삶의 길이 분명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삶의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명을 포기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덜 바쁜 곳으로 승진해서 덜 바쁜 곳으로 가면 분명히 능히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남들이 나를 영원한 실패자로 볼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가 그저 자기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잘 알지 못한 채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큼 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팔레스티나 안에 머물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부터 받은 복음을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로마와 스페인까지 로마까지 온 지구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고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고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나타났던 시대에 영광을 누렸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갖는 놀라운 능력이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016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이 작정하신 그런 일들을 여전히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남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운동형 인간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삶의 목적을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규모의 훨씬 더 큰 규모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성경이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당연히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두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그렇게 행해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느냐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지나온 몇 년의 세월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 교회에 지나온 39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실 그 역사를 받는 것. 두 번째는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이에게,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내일 용돈을 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하루 종일 그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2016년 한 해가 이미 5달이 지났지만 남은 기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